우리가 그동안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으면 뭐가 좋냐,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능력이 있고 저런 것이 있고 이런 걸 쭉 해오고 있었고, 오늘이 벌써 13번째 능력입니다. 11번째 능력입니다. 그동안에 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렇죠. 회복의 능력이 있었었고, 할렐루야. 네, 이렇게 잘 맞히시는 분한테는 제가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먼저 요단을 건너고 나서, 건너기 전이었죠. 먼저 이 파수꾼들을, 그러니까 초병들을 보내서 여리고 성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참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영혼이죠. 죄악이 관영한 가득한 성읍에서도 가장 이제 밑바닥에 있는 여인을 하나님이 잡아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라합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순종할 때 우리도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영생의 능력이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다. 회복전도팀도 계시지만 그런 일들을 하시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 동행의 능력이라고 했죠. 뭐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가 할례를 하면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에 대하여서 어딜 감히 우리에게 덤비느냐라고 하면서 먼저 영적인 싸움인 것을 선포하고 시작하게 할 때 이기게 하시는 선포의 능력이었고, 네 번째는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회복시켰죠. 광야에서 못했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는 능력이었고, 다섯 번째 유사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한테 와서 격려해주는 격려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굳게 마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순종의 능력.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지만 아간의 죄가 있었는데 썩은 사과가 다 썩게 만들잖아요. 그 썩은 사과를 골라내는 교정의 능력이었고, 여덟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아이성을 쳤던 제기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유사는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예배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관계를 제대로 하고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야겠구나를 깨닫고, 여호수아가 축복의 산 그리심, 저주의 산 에발산, 그 사이에 단을 쌓고, 특별히 에발산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에발산처럼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 앞에 하나 나을 것 없는 인생들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능력이라고 하였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 유사는 지난번 내용이었죠. 기브온 거민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멀리서 왔다고, 막 음식 상한 건 다 말라 비틀어진 거, 물 떨어지고 낡은 남루한 차림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가가서 우리 멀리서 왔던 불쌍한 사람 코스프레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체결했고, 나중에 이 전쟁을 일어날 때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들을 돕습니다. 시작은 잘못됐어요. 하면 안 되는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으니까 큰 일을 겪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서라도 기도하는 이 여호수아를 보고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해가 중천에서 멈추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바로 믿는 자에게 있는 능력,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신약성경에서 저기 있는 저 산은 두려워서 저 바다에 울산 장생포항에 빠져라 그러면 빠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됩니다. 자, 오늘도 이제 11번째 유산입니다. 오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시길, 그리고 나의 것으로 삼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참 신기하죠. 아무도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참 신기한 게, 내 전에 태어났던 인구를 셀 수가 있을까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기를 결정하실 때 천사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하나님 대박 어떻게 창세 이래 지금부터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뭐 조건은 얼굴에 구멍 몇 개 뚫려 있고 이건데 똑같이 만들질 않는 거예요. 다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천사가 대박 하나님 진짜 최고십니다 하지 않을까요? 그 천사가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외모뿐만 아니라 천부적인 솜씨와 능력과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왔지만 닭갈비집이 천지백갈인데 그 중에서 똑같은 맛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밥을 짓고 같은 재료를 줘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음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그렇게 다른 것이고 모두가 다 구별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곤충이나 짐승을 봤을 때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구별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독특하게 구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기술과 또 나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명과 딱 만나는 그 지점,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어갔던 약속의 땅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 여호수아의 무리들처럼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독특한 나만의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만나야 황금기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 안 만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그대로 그 정도 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의 대부분은 자신의 영토를 찾아서 그것을 취하라, 너만의 것으로 만들고 너만의 것으로 가꾸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실현되는 게 이제부터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11장 23절 읽었잖아요. 11장까지 잘라서 보면 액션 영화 같아요. 막 칼 들고 싸우고 이기고 막 그렇다면은 뒤에 12장부터 거기서는 다큐멘터리 같아요. 땅 분배하고 뭐 이렇게 하고 좀 지루한 내용이, 통독해 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그 지루한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유산 받았습니다. 남녀노소 강자와 약자 가리지 않고 싸움에서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든 좀 싸움을 잘 못했지만 거기 끌려나갔던 사람이든 다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다. 유산 자체는 모두에게 이루어진 보편적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어떤 지파마다 자기가 차지한 땅이 다 달랐어요. 그죠? 똑같은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맞춰서 하나님이 거기 정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차례로 나오면 저마다 다른 영토. 유다, 너는 그 넓은 가운데 지방 맡아라. 남유다, 남유다가 아니라 유다 가라, 이렇게 보냅니다. 단 지파는 너는 좀 저 연안가 쪽으로 가서 좀 작지만 거기 가서 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임무도 달랐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았습니다. 대신 너는 내가 너의 땅이 되겠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배를 인도하고 토라, 모세율법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레위 지파의 임무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 담긴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누구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없다,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이고, 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맡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큰 명령은 남은 적들을 소탕하고 자신만의 땅을 차지해서 경작하라, 가꾸어라 라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걸까요? 김권사, 너만의 자리를 찾아서 거기에서 나의 뜻을 깊이 있게 심기고 펼쳐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혼란한 시대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정착하는 시대를 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각 사람에게 독특한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누가 주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그분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분량을 따라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 시대 때는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 다 전리품이랑 포로들 끌고서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오는 것이 관례였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주죠. 전리품들을. 와, 우리가 이겼구나라고 이렇게 박수를 치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단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들에게 승리하신 전리품, 천국의 백성이 마땅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전리품으로 나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은사이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정착해서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하면 유다 지파야 너는 고지대를 차지하라, 므낫세야 골짜기를 정착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요단 동편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다면, 우리한테는 김권사 너는 회개를 해라, 회개 분야를 맡아라, 이권사 너는 전도 역할을 가서 맡아서 해라, 그리고 김장로 너는 위로하는 역할을 좀 가서 해주거라, 이런 식으로 각 사람에게 잘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주셔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내가 하기 힘든 건 나한테, 그러니까 하기 싫다 좋다를 떠나서 내가 전혀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 나한테 시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뭐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내가 해도 괜찮은 것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되게 그 김일성 같은 목사님이 딱 와가지고 박권사 이거 해! 라고 하면 네? 못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을 만드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람께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독특한, 아무 내 위로나 아래로나 앞으로 올 예전에 살았던 과거나 현재나 내 주변이나 아무도 나 같은 사람은 없는, 하나밖에 없는 정말 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없는 거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 읽은 것 중에 제일 그 이해가 안 갔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청지기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16장 8절에 누가복음에서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되죠? 주인한테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빌린 사람이 있으면 야 500만 원만 갚고 그래 됐어 딱 해주고 일을 갑자기 막 빠르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종이 지금 나간다고 그렇게 막일을 하고 있어요. 그 불러다가 어떻게 할까요?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잘했다, 너가 지혜로웠다. 뭘 칭찬받는 걸까요? 잘 보셔야 돼요. 나도 몰래 속여서 인정받으려고 거짓을 행하면 된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무엇 칭찬하시는 것이냐면, 그동안의 청지기는 주인의 돈과 내 돈에 그런 개념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불의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딱 해고 통보를 받으니까 이 돈이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주인 돈이에요? 주인 돈이니까 그다음부터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게 아니니까. 반대예요, 밖에 생각해보면.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면 혼날 짓이지만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막 해놓는 거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자기가 그렇게 깎아주고 덜어준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를 불러서 다시 이렇게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뭘 칭찬한 걸까요? 그 사람이 어떤 지혜?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지혜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다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준비해서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일처리를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칭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에 매이지 않고 나에게 주신 나만의 어떤 고유한 것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저 천국길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옳아서 일을 잘해서 빨리 해서 잘한 게 아니라 못 받는 돈 반이라도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면을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매이지 않게, 우리를 각자 남과 비교하지 않게, 돈에도 사람에도 매이지 않게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 짓습니다. 오늘 땅을 정복하고 각자의 분량대로 자기에게 주신 것들만 잘 관리하면서 만족하는 것, 따라해 봅시다. 자족의 능력. 그래서 자족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결 가족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만족하시고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고, 또 특히 자신한테 화살을 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누가 했으면 더 잘할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을 때는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어도 제가 요즘 보니까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못하시면서 땅을 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들으면서 너무 안타깝고 기도해드리면서 다시금 회복시켜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선에 뛰어들기를 같이 본인도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온전히 자족하시면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족의 능력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고 경쟁해야 좋을 것이 하나도 없을 텐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나의 재능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순위를 매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우열을 따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라는 이 경주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위가 높고 낮음,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적은지 이런 것으로 서로를 판단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음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가 우리 평가의 기준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직 그 하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